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러한 제목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소명을 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거룩한 자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풍족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나를 비롯하여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언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지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을 넘어서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숲속 나무와 꽃 위에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속에 있는 그의 지혜와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000편 정도 되는 잠언과 1,500편의 시를 남긴 창작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탁월한 인플루언서이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기록하며 찬양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솔로몬과 같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 3,000년 전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쌓아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는 자연과 생명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으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물의 향기를 맡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심하게 관찰했던 그의 노력은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생명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아가서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25종의 식물과 또 15종 정도의 동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관련해서는 포도나무, 포도잎, 포도송이, 포도밭, 그리고 포도주 등 아주 다각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가서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아가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새벽 시간에 포도밭으로 가서 직접 포도나무에 새 순이 돋았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려서 확인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관찰을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일상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부지런함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3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했던 시간들은 어쩌면 그에게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그 삶의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고 묵상하며 쌓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기술 덕분에 너무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예배도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켜게 되면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3000년 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지혜의 참된 의미는 그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시작했지만 그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점차 자신의 그 의에 빠져들었고 결국 그의 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철저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아굴은 자신이 자녀에게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굴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잠언 30장에 잠시 등장을 하며 야게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짤막하게 붙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굴의 기도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자녀에게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원문에 등장하는 하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예언, 신탁 또는 말씀으로 번역되는 하마사는 마사의 집안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아굴이 속한 가문이 마사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4절에 따르면 마사는 이스마엘의 아들로 아굴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아랍인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아굴의 지혜는 이방인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지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위한 그 기도에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모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성경 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유대인의 그 지혜를 대표하고 있지만 성경이 잠언을 아굴의 기도로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데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중동 땅을 떠돌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 후손이 아랍 민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중동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겪어가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거나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과 중동의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유대인의 지혜를 대표한다면 아굴은 이방인의 지혜를, 나그네의 삶을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 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를 품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잠언이라는 단어가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도전이자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중동 땅과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두 민족 모두 영적인 고아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사역의 흔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 여전히 자신들의 편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민족을 모두 자신의 자녀로서 여기시며 영적으로 입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고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죽이고 빼앗으며 서로를 향해서 총과 로켓을 발사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반대로 또 팔레스타인의 상황에만 공감을 하며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무력 충돌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양측에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1,500명 정도의 사망자를 기록했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최소 4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는 어린이가 16,000명, 여성은 1만 1,000명 이렇게 다수의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마주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한쪽 편에서만 서 있기보다는 두 민족을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중보자적인 마음으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아굴이 고백하는 첫 번째 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2절과 3절에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고 사람의 총명도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그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굴은 그 시대의 현자로서 매우 지혜롭고 학식이 높은 사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돕고 있었고, 학자들은 아굴도 그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와 명성을 지닌 아굴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굴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이다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철저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번영보다 영적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아굴의 진실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아굴의 겸손한 지혜와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성경의 수많은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목숨을 구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극적인 상황 가운데 사는 강구는 아니었습니다. 아굴은 그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그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는 레헴 후키입니다. 레헴은 빵을 의미하고 후키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그 음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자신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것으로 그와 공동체가 채워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시면 필요한 양식을 타라프라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이다를 넘어서서 찢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직접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강렬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하늘을 여는 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마치 하늘을 찢는 것 같은 강렬함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는 겉보기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중보 예배의 은혜를 심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은 겸손한 예배의 자세는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시에 그는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소년으로서 형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 홀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년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찬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을 치며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시편의 노래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양을 물어가는 사자에게조차 물러서지 않고 달려가 그 짐승으로부터 입을 찢어내 양을 구해냈던 다윗은 그 동일한 신뢰로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쌓아온 그 믿음이 곧 아굴의 기도와 깊은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찢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서 확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따라가며 이 땅의 그 평화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동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화해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력만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또한 아랍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군사적인 그 공격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그 상처가 복수와 고통의 유산으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유대인들과 주변의 모든 아랍 민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두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과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며 그 땅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됐는데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만 기뻐하고 누리지 말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 세계 선교부라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일컬어서 MK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키즈. 그래가지고 MK들이 부모님들은 선교지에 있지만 또 한국에 와서 홀로 생활하는 그런 MK들이 있어서 김장 한교 중에 우리가 3명 정도 또 MK에게 또 김장 한교를 좀 선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대림절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또 역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기후 위기가 왔고 많은 정말 문제가 악순환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 복음 안에 살며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준비하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정욕에 이끌린 사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기후 위기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들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탄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의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치유의 역사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설 힘도 없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등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